아침에 들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성경 말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또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겠지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침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성경 말씀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위로의 글귀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관점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첫 번째 말씀, 새로운 시작의 은혜. 먼저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고 그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어제 실패했더라도, 어제 넘어졌더라도, 어제 상처받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한때 매일 아침이 두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빚에 시달렸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나쁜 일이 생길까라는 불안감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런 제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매일 아침 새롭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상처가 오늘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받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받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의 무거움을 내려놓고 오늘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붙잡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 다음으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감정 중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걱정.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의 아침을 무겁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 뒤에는 확실한 약속이 따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이것이 허황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받은 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강력한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직장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더라도,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있더라도,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침에 이 말씀을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오늘 마주할 모든 일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 이번에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상상해 보세요. 고향을 잃었고 자유를 잃었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잃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는 바벨론 포로와 같은 심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꿈이 무너졌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선한 것일까? 라고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다릅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성장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암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투병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고, 완치된 후에는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도우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암이 저에게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계획은 선하고 그 계획 안에서 나는 미래와 희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잘못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상황을 보면 더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편지를 써서 교회들을 격려했고,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동역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할 일을 감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제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는 반드시 그에 필요한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프로젝트, 힘든 관계, 극복해야 할 습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능력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니 오늘 마주할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말씀, 평안한 마음.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염려와 걱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 결과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책임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책임감 있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혼자 끙끙대며 걱정할 문제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십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문제에 집중하던 시선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던 마음을 이미 받은 복들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됩니다. 이 평강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평안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염려가 밀려올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저를 걱정하게 만드는 이 문제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미 주신 많은 은혜들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6번째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바울의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든 것 같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라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확신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실수나 실패도 하나님의 사랑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도 하나님의 사랑을 줄어들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아침 이 사랑 안에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7번째 말씀, 하나님의 공급하심.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경제적인 어려움은 현대인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입니다. 생활비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자녀들의 교육비 등 이런 염려들이 우리의 아침을 무겁게 만들곤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공중의 새를 가리키십니다. 새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그들은 내일을 위해 창고를 짓지 않습니다. 은행에 적금을 넣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십니다. 매일 아침 그들이 필요한 먹이를 제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들보다 훨씬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잠언 6장에서는 게으른 자에게 계미를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실히 일해야 하고 지혜롭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혼자서 네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웠지만 어머니는 항상 이 말씀을 붙잡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도 먹이시는데 우리를 안 먹이실 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때로는 직접적이고 때로는 간접적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적절한 때에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경제적인 걱정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 주님이 저를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8번째 말씀, 지혜를 구하는 마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현대는 정보의 시대입니다. 인터넷에는 무수한 정보가 넘쳐나고 언제든지 원하는 것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과는 다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며 선한 선택을 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지혜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왜 이런 것도 모르느냐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뻐하시며 넉넉히 주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은 금이나 은이나 장수나 대적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성을 재판할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려야 할 결정들이 있습니까? 직업 선택, 결혼, 자녀 교육, 사업 결정. 인생에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의 열림이 빛을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만 9130다고 말합니다. 둘째,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중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셋째, 경건한 조언자들을 통해서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계획이 무너지나 의논하는 자가 많으면 계획이 성립하는 이라자먼 1522.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내려야 할 모든 결정에 주님의 지혜를 더해 주세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9번째 말씀, 감사하는 마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이것은 무조건적인 긍정주의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사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을 위해서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하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 자체를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불평하는 마음을 몰아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치유하며 절망하는 마음의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과학적 연구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며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 가지 실제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할 3가지를 찾아보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어젯밤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감사의 습관이 자리 잡으면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10번째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을 만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제한된 지혜만으로는 완전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겸손한 인정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모든 변수를 고려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한 선택이 나중에 보면 최악이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에는 손해인 것 같았던 선택이 나중에는 큰 복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라는 의미입니다.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약속이 따릅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며 위험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아침 앞으로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제 명철보다는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겠습니다.